오늘 본문은 한나가 보인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것은 단순히 한나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은 물론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기억한다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시간이 한나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자신의 처지, 그리고 이런 자신을 격분하게 만드는 분인나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다는 말은 그녀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의 위로와 사랑이 지극했지만 거기에서는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없기에 자신에게 놓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심하고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한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면 참 고맙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나에게 지금 없다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한나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결정적인 것이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남편의 위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일어났던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나와는 반대로 그저 현재에 만족해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에 대한 간절함이나 목마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적당히 위로받는 지금 상황에 만족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9절에서 한나와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에서도 그저 엘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려고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이 그저 앉아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 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한 장면인 것이죠. 이것이 결코 억지 추측이 아니라는 것이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부족함이 없어도 여전히 한 가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려는 목마름입니다.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열정과 사모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엘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정당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11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구별해서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감사원금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도 그런 종류의 기도였을까요? 사실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키는 앞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여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조건을 내걸어서 거기에 넘어오는 그런 분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주인이라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약해보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돌아보셔서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모든 일의 처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처분에 불복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거래하는 종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종의 입장에서는 단지 주인이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 달라고 간청할 뿐입니다. 오늘 한나가 드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진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